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요나서의 이야기를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맏아들 형의 모습은 동생이 돌아와서 온 동네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더불어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 때 분노하며 화를 내는 형의 모습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유보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나다는 겁니다.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한 요나를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복해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읍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선지자가 화를 내는 것이 이것이 적절하냐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요나가 행복해했던 것은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닌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주는 그 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NIV 성경을 보면 매우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1절에 보면 싫어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6절은 행복했습니다. 9절에서 보면 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러면서 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는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옳은 것이고요. 내가 행복한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의 기준에 스스로 중심에 서 있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냐면 그의 삶 자체가 내가 즐겁고 기쁜 것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 옳은 것을 끝까지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내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그 요나의 모습이지요.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지만 바로 죄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심장은 요나의 그 그릇된 그 심보와 마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힘을 얻는 방법이고 또 새 마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 햇빛에서 자기를 가리우고 있던 박넝쿨, 그 박넝쿨이 사라짐을 통해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이라고 착각하던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 울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은 누구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어린아이들로 해석을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만큼 니느웨 성이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아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들, 그들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룻밤에 나고 하룻밤에 져버리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낀다면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리고 아꼈던 그 요나의 모습,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런 박넝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꼭 필요하고 지금 내게 이롭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의 수고의 결실로 또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길 때가 되고 또 이게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무언가에 속해 있고 그리고 종속되어 있고요.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욕망, 내 우상 안에 갇혀 있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요나처럼 우리도 성내어 죽기까지 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어리석은 삶을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리석은 삶을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질문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왜 우리는 아끼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 지금 우리가 옳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바람 위에 세상을 향해 소리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그 편협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은 마음, 헛된 분노,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그 주의 시선을 따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 은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가정 예배로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많은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욕망에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이 땅을 향해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